이 저녁의 말씀은 다니엘 2장 17절로 23절입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저녁에는 다니엘의 기도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녁 13번째입니다. 지난주에는 사무엘의 기도 12번째, 성경에 나온 기도자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무엘, 다니엘 이름이 좀 닮았죠, 그죠?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죠.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할 때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하여서 사무엘이 태어나자 그의 부모들이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 하나님이 기도 응답으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부모님의 믿음의 고백으로 아이의 이름을 지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이들의 이름을 지을 때 그 이름의 주체가 그 아이거든요. 그 아이가 앞으로 이런 자녀가 되어라고 하는 마음의 뜻을 담아서 아이들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끝순이, 말자. 왜 웃어요? 그러니까 너는 이제 마지막이다 이런 뜻이죠, 그죠? 너는 이제 딸은 그만 마지막이다 이래서 우리가 이름을 지었는데 좀 달라요. 이스라엘은 그 아이에 대한 소원이 아니라 부모님의 믿음, 부모님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 고백을 아이들한테 지어주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그들의 부모님이 너는 기도의 응답으로 태어났다. 사무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다. 그래서 사무엘 그랬습니다. 그럼 다니엘은 뭘까? 엘은 하나님이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다니엘, 하나님이 다 판단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늘 그의 모든 생애를 오직 하나님께만 맡기더라. 오직 하나님께만 맡깁니다. 왜? 하나님만이 가장 선하게 판단하신다. 다니엘. 오늘은 13번째 그 다니엘의 기도. 수많은 기도자 가운데 다니엘은 누가 뭐라 그래도 기도의 사람이다. 전국적으로 기도원 이름 중에 가장 많은 이름이 다니엘 기도원입니다. 그죠? 그리고 교회들마다 가장 많이 하는 기도회가
다니엘 기도회, 그죠? 다니엘 기도회.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이런 다니엘 기도회 몇 번 있죠. 그래서 그만큼 성경의 인물 중에 다니엘은 그 누구보다도 기도의 사람이다. 기도의 사람이다. 이 밤에 다니엘의 기도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의 영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축복하기는 여러분이 생애 어떤 은혜보다도 기도하는 은혜를 잊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행복하고 기도가 기쁘고 기도를 더 하고 싶고 이런 기도에 거룩한 갈급함이 늘 함께하면 그 인생은 복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이라도 무엇이든지 너무 과하면 독이 된다 그러거든요. 그죠? 너무 과하게 하면, 예를 들면 우리 건강을 위해서 운동해야 된다, 운동해야 돼도 운동도 너무 과하게 하면 몸이 상하죠. 그죠?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가 헬스장에서 운동들을 좀 열심히 하잖아요. 그죠? 어떤 분이 만났는데 제가 알기로도 그분도 평소에 이 헬스장에서 운동을 많이 근력 운동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운동을 안 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니 왜 운동을 그만두셨어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을 위해서도 운동을 많이 해야지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봐도 좀 과하게 운동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냥 운동 가는 것이 아니라 막 근육을 만들고 이런 정도였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자기도 운동을 많이만 하면 좋은 줄 알았는데 얼마 전에 자기가 깜짝 놀랄 소식을 들었다는 거죠. 자기도 이제 이렇게 근력 운동을 많이 하고 근력을 키우니까 그들 중에 그렇게 그런데 아주 뛰어난 선수인 분이, 그런 근력을 운동을 많이 했던 분이 나이가 조금 드니까 오히려 그렇게 많이 근육을 쓴 것 때문에 오히려 근육이 다 손상되고 상해서 몸이 더 상해졌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 소리를 듣고 덜컥 걱정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좀 중단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어떤 것이든지요, 과하거나 많이 하면 독이 되거든요. 그런데 기도는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하고, 할렐루야. 기도는 계속하고 계속하고 계속하라.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저는 지금도 할 수 있으면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오래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의 고백인데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저에게 베푸신 은혜와 복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제가 알았던 게 뭐냐면, 내 기도가 이렇게 미약한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큰 복을 주시는데 내가 좀 더 많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더 많은 복을 주시리라. 제 마음이에요. 제가 경험한 거거든요. 저는 솔직히 돌아보면요, 기도가 부족하지, 내가 기도가 부족하지, 이런 생각이 늘 저희 안에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기도를 많이 할까? 사실은 이번 이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었을 때, 그래서 제가 외부 사역을 하지 못하고 교회만 머물게 되었을 때 저에게 가장 먼저 든 생각이 뭐냐? 이렇게 시간 날 때 좀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사실 금식을 하고 싶어도 뭐가 늘 마음에 쓰이느냐 하면 신방을 다녀야 되고
사역을 해야 되니까 사실 이렇게 목회자가 금식하는 것도 많이 신경이 써요. 그래서 정말 위급하지 않으면 사역을 위해서 금식기도 하는 것도 조심스럽거든요. 그런데 마침 이 코로나가 딱 시작되면서 그래도 조금 시간이 났잖아요. 그때 저의 마음속에 사실은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이, 그래, 이럴 때 좀 장기 금식을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사실 몇 분에게 여쭤보니까요, 체력이 약해지면 코로나에 감염이 되기 쉽대. 그게 내가 참, 내가 담임 목사가 그러면 얼마나 덕이 안 돼, 그죠? 그래서 그 말 한마디에 제가 그냥 사실은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입니다. 좀 기회가 되면 좀 더 기도를 많이 해야지. 기도를 더 많이 해야지. 기도가 능력입니다. 제가 기도학교 사역을 하지만, 그래서 기도를 가르친다고 하지만, 사실은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크고 놀라운 능력들을 어떻게 제가 사람의 지식으로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도는 반드시 능력이 된다. 기도는 반드시 능력이 된다. 오늘도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 이제 내일 서울에서 뇌종양 수술을 해야 돼서 오늘 예배 마치고 안수받고 올라가셨어요. 젊은 집사님인데 갑자기 그냥 우연히 몸이 아파 병원을 갔는데 뇌종양으로 이미 치료가 어려운 상태에 왔어요. 그래도 참 한빛교회 다녀서 은혜가 되었죠. 그분들이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날로부터 저녁마다 교회 기도해 오셔서 마치고 나면 꼭 제가 나갈 때마다 저 뒤쪽에 기다리고 있다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지난 몇 주간을 그렇게 기도받고 만일 그분들에게 기도의 믿음이 없었더라면 이 절망의 때 어떻게 일어설 수 있겠어요? 병원에서는 방법이 없다고 해도 기도하면 주님이 고칠 거라고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견디고, 저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참 감사해요. 세상 사람들 같으면 울고 불고 얼마나 원망했겠어요. 그런데 그 부부가 저녁마다 나와서, 사실 뇌종양이라는 게 그게 가벼운 병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했어. 하나님, 저는 그때 그분을 기도하면서 저는 믿었습니다. 주님이 기적을 행하실 것이고 주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이고. 사람의 지식으로는 다 헤아릴 수 없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의 은사를 입고 기도의 은혜를 입고 우리 안에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다니엘의 기도를 함께 나눌 때 다니엘처럼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한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사무엘의 기도를 할 때는 사무엘이 기도한 장소를 따라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가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그가 미스바에서 성도들과 함께 기도한 것. 그가 그의 고향 라마나요에서 기도했던 그런 기도의 장소를 따라가면서 어떻게 기도했고 어떤 능력이 나타났는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다면, 오늘 다니엘은 기도할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났는지를 보면서 기도하면 이런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기를 원해요. 오늘 이 다니엘의 기도의 주제는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고 역사하는가? 기도하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유익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다니엘의 세 가지 기도들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이미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만은 조금 관점을 달리해서 기도하게 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다니엘을 통하여 깨닫고 우리들도 기도의 거룩한 열망이 불일 듯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가지 말씀 봅니다. 첫 번째,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게 하는데 다니엘서 2장 2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아멘. 첫 번째로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하실 일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자고 나니까 다 기억이 안 나요. 뭔가 꿈을 꾼 것 같아. 근데 보통은 꿈을 꾸면 꿈의 내용은 좀 생각이 나잖아요, 그죠? 다만 그 내용이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꾸긴 꾼 것 같아. 그런데 꿈의 내용도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여간 궁금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벨론의 많은 주술사들에게 왕의 꿈을 좀 밝히고 해몽도 해보아라. 왕이 꿈을 꾼 건 사실인데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도무지 기억이 안 나신다. 그래서 그 나라의 주술사들과 많은 학사들을 모아서 꿈을 알게 하고 해몽하게 하는데 사람들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꿈을 말해주어야 해몽하지, 꿈도 말해주지 않고 해몽할 자는 이 땅에 없습니다. 없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그 일을 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도 왕이 궁금하니까, 정녕 너희들이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거야. 마침내 그들이 죽을 위험에 처하자 평소에 기도한다고 알려졌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너희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보라 그럽니다. 너희들도 만일 이 꿈을 해몽하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할 거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다니엘이 그의 친구들에게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함께 잡혀왔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죠. 두 가지 이름이죠. 한 가지는 바벨론에 쓰는 이름이고 하나는 원래 이스라엘에 쓰던 이름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 친구들에게 다니엘이 말합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다. 왕은 꿈을 꾸었는데 꿈을 모르고 그 꿈을 해몽하기를 원하니 우리가 기도하자.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다니엘이 친구들과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가 보았던 28절,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으니,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하자 하나님이 환상 중에 알게 하시죠. 왕이 꾼 꿈은 큰 신상의 꿈을 꿉니다. 그죠? 그래서 머리는 금이요, 이 가슴과 이건 또 은이요, 동이요, 철이요, 흙이요. 그 큰 신상이 있는데 그 신상이 갑자기 무너지는. 그래서 나라가 멸망할 것들을 미리 알려주는 거죠. 다니엘이 왕 앞에 가서 그 본 환상을 이야기하더라. 왕에게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왕이 다니엘을 높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을 높여줍니다. 첫 번째, 다니엘은 기도하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게 하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도 인생을 살아보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미래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후일에 이루실 일을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 기도는 신기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게 하시더라. 다니엘만 특수한가? 아니에요. 다니엘만 특수한 게 아닙니다. 성경을 한 길을 찾아봅니다. 사무엘상 3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아멘. 사무엘의 기도죠. 어린 사무엘이 늘 여호와의 전에서 머물면서 기도하자 어느 날 밤에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을 부르시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앞으로 엘리의 집안에 내가 이런 일을 행하리라. 그 당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리 제사장으로 인하여 근심하였죠. 근심하였어요. 왜 제사장이 타락하고 또 그의 아들들이 타락해서 여간 불미스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근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기도하는 어린 사무엘에게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내가 반드시 엘리와 그의 집안을 심판하리라. 심판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게 하시더라. 후일에 하실 일을 하나님이 기도하는 종을 통하여 알게 하시더라. 그뿐만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자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 왕을 세웁니다. 사울 왕을 세우는데 또 아시는 대로 사울 왕이 백성들의 근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속엔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 세운 왕이니 사무엘이 얼마나 마음에 근심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근심하고 근심하자 어느 날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기를 사무엘아 사무엘아 왜 너는 사울로 인하여 근심하느냐? 사울은 이미 내가 버린 자이니 너는 내가 버린 자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내가 택한 자를 구별하여 세워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내가 이새의 집안에서 한 왕을 보았노라.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시간의 주인이시다. 아무도 사람은 시간을 초월할 수가 없다.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나도 누구나 시간의 제한 속에 머무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들도 시간의 제한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 시간의 한계와 그 시대의 한계를 아무도 못 벗어납니다. 우리가 한 시대는 그 사람이 참 훌륭한 것 같아도 시간만 지나가 보세요. 아이고, 우리가
그때 그런 걸 쫓았던가. 아마 여러분도 뒤를 돌아보면 그러실 거예요. 뭐 저만 해도 뭐 그렇게 제가 많이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예를 들면 저희들이 대학을 다닐 때 뭐 얼마나 많은 주장들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그런 시대의 사조가 있었습니까? 지금 제가 돌이켜 생각해보면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그러나 그 시대는 또 그 시대의 많은 지성인들에게는 그런 것이 영원한 진리처럼 여겨졌거든요. 불과 뭐 3, 40년만 지나보면 낡고 낡은 것이 인간의 지식이거든요. 그러나 사람들이 그 시대는 다 그게 영원한 진리인 것처럼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시간의 한계와 제한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영이 변치 않고 진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간이 지나도 성경이고, 시간이 지나도 1.1핵이 바뀌지 않는 게 성경이다. 다니엘의 기도에서 첫 번째 우리가 받는 은혜는 뭐냐?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이 기도하는 종들을 통하여 알게 하신다. 기도하십시다. 다 기도하십시다. 코로나 사태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믿음의 종들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다니엘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천사가 도왔습니다. 다니엘서 6장 19절로 23절을 교독합니다. 다니엘서 6장 19절, 23절, 19절.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니라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었더라. 아멘. 기도하면 사자굴이 천사굴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불의한 자들로 인하여 모함당하여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굶주림 사다가 오르렁 거리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그 사자의 입을 봉하더라. 아멘. 다니엘을 옥에 가두고 사자를 풀어도 천사가 그 입을 봉하면 무용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기도하는 자를 돕고 구원하시고 지켜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천사가 돕는다는 얘기는 뭐냐? 사람에게 방법이 없고 길이 없어 보이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 천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는 사실이라고 생각하죠. 눈에 보이는 것. 그러나 천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기도하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의 천군 천사가 그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시며 구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존재만 우리는 사실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다. 여기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다 그럽니다. 그러나 도와줄 사람이 없어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서 도우시고 구원하시더라.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알기를 원하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도와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아무도 여러분을 도울 자가 없어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안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만 기도할 때 천사가 도운 게 아니죠. 여러분도 성경 속에 아마 기억나는 인물들이 여러 분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7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엘리야가 너무도 낙심하고 지쳐서 호렙산에 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여호와의 천사가 와서 그를 어루만지며 일으켜 주시더라. 기도하면 천사가 돕습니다.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할 때도 마귀가 시험하나 천사가 수종을 들더라. 기도하면 천사가 일하고 역사하고 도우실 줄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12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아멘.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옥에 갇혔을 때 헤롯이 베드로를 옥에 가두나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거기 성경을 보면 이제 우리가 성경은 사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냥 읽지만은 성경이 그렇게 쉽게 쓴 책이 아닙니다. 자, 거기 보면 분명히 누가 베드로를 잡아갔습니까? 헤롯 왕이. 헤롯이 잡아갔어요. 어디에 가두었느냐? 옥에 가두었어요. 그냥 옥입니까? 아닙니다. 감옥 안에도 두 사람이 함께하고 베드로의 손과 발을 착고로 채우고 또 옥문 앞에도 두 사람이 지키고. 왜 성경이 그런 걸 다 기록하냐고 여러분 궁금해요? 우리 궁금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왜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느냐? 베드로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감옥을 나올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에 반했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은 누구냐? 연약한 성도들이요, 여자들이었어요. 여러분, 그게 성경이 그냥 기록된 게 아닙니다. 어떤 뜻을 가지고 구분을 시키는 거예요. 왕은 궁전에서 베드로를 옥에 가두나 성도들은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그저 연약한 몇 사람이 기도할 뿐이에요. 누가 그 기도자들을 통하여 일할 거라고 생각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 성도들이 사도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그 견고한 옥의 문을 여시고 베드로를 구원하시더라.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믿음의 종들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었어요. 살리고 구원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다니엘은 기도할 때 영적으로 돌파하였습니다. 다니엘 10장 2절로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교독합니다. 2절.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다니엘의 새 일의 3주간이죠. 그러니까 21일 금식 기도입니다. 이 다니엘의 새 일의 기도에 유래하여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금식을 할 때 21일 금식을 많이 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한 걸 따라서 40일 금식을 해요. 그죠? 다니엘의 이 새 일의 금식 기도는 그렇게 귀한 기도더라. 한 사람이 강을 지나면 인류가 강을 건넌다. 아멘. 한 사람이 강을 건너면 인류가 건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길을 내는 게 이렇게 귀한 거예요. 다니엘 한 사람이 수천 년 전에 21일을 금식하자 지금도 믿음의 백성들은 다니엘을 쫓아 21일 금식을 하고 예수님을 쫓아 40일 금식을 하고 동일한 능력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한 사람이 강을 지나면 인류가 건너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기도의 길을 내시는 귀한 기도자가 되기를 축복해요. 훗날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 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때 여러분을 기억하면서 험하고 힘든 이 세상 기도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새 일의 금식 기도. 저는 특별히 이 다니엘의 기도 중에 가장 귀한 교훈은 뭐냐? 기도로 돌파해야 된다. 성도는 기도로 돌파해야 된다. 우리가 광산에서 이제 그 바위를 부시고 깊은 땅 속으로 들어가서 굴을 파서 거기서 석탄을 캐기도 하고 금을 캐기도 하고 다이아몬드를 캐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단단한 바위들을 뚫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할 때 그 앞에 그 바위들을 뚫고 갈 수 있는 그 도구들 중에 가장 귀한 게 다이아몬드라 그래요. 왜? 다이아몬드가 가장 강성이 있으니까 어떤 것에도 깨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돌파하려면 더 강한 것으로 돌파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반드시 영적인 삶에 많은 시험이 있고 많은 벽을 만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낙마하지 말고 돌파해야 됩니다. 돌파해야 된다. 성도들의 삶에는 반드시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은 주저앉아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돌파하면 된다. 그걸 한 번만 뚫고 가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릎 꿇으면 계속 무릎 꿇는 겁니다. 축복하기는 여러분의 믿음의 삶에 영적 돌파가 있기를 축복해요. 다니엘의 기도의 가장 큰 교훈 중에 하나는 다니엘은 기도로 영적인 돌파를 하였어. 마침내 승리한 사람이더라. 오늘 새 일의 기도도 마찬가지다. 어떻게 생각하면 꼭 금식 기도를 그렇게 21일 동안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죠? 사실은 짧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왜 그렇게 긴 시간을 금식하며 기도했느냐? 두 번째로는 꼭 금식을 해야 되느냐? 그냥 기도해도 되죠. 그러나 저는 축복하기는 우리들의 문제에 따라서 금식을 해야 되면 금식을 해야 될 것이고 21일을 하면 21일을 해야 될 것이고 40일을 해야 되면 40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리고 누구보다도 여러분이 할 수 있거든 금식으로 기도하여서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건 집중입니다. 집중할 때 뚫고 갈 수 있는 거예요.
한 번 두드려보다 내려앉고 이게 아니에요. 한 번 문제를 풀 때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파가 일어나면 그때부터는 걸어가도 돼요. 자다가 가도 돼요. 그러나 한 번은 집중적으로 기도해서 터널을 뚫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삶에서 돌파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통찰인 줄 몰라요. 저는 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영적 돌파를 깨달았어요. 왜 그가 세 일해 동안 금식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힘들고 어렵지만 왜 그런 기도했느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깊은 땅굴을 팔 때는 다이아몬드를 사용하는 거예요. 가장 비싼 걸 사용해서 그 문제를 뚫고 가야 돼요. 자, 말씀을 한 절 보도록 합니다. 다니엘 10장 13절입니다. 다니엘 10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좋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아멘. 20일 동안 바사의 군주가 나를 막았더라. 왜 다니엘의 기도가 21일이냐가 이제 아셔야 돼요. 다니엘은 처음부터 21일을 정한 게 아니라 기도하다 보니까 마귀를 이길 때까지 하는 거예요. 바사 왕국의 군주라는 것은 마귀의 시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천사장 미갈이 와서 나를 도와서 그 마귀를 이기게 하였습니다. 왜 오래 기도해야 되느냐? 왜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느냐? 그래야 모든 사단의 시험을 돌파하고 이기며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누구나 일생에 한 번은 이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무너뜨리고 가야 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40일 금식이 저의 영적인 삶에 매우 유익했습니다. 한번 금식하며 24시간 오로지 기도에 전무하는 것, 금식 기도하는 것은 집중 기도입니다. 오로지 기도에만 집중하는 것. 그때 우리에게 영적인 큰 벽이 무너지는 겁니다. 돌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어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낭망하지 마시고 돌파하라. 오늘 다니엘도 바사의 군주가 며칠 동안 막았다고? 20일 동안 막은 거예요. 그러나 끝내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2일 동안 기도한 겁니다. 20일 만에 무너졌기 때문에 21일 날 승리하게 된 거예요. 이 시간에도 아마 기도하면서도 낙심하시고 우리 낭만하는 성도들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왜 나에게 길이 열리지 않을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다니엘만 사단이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사단이 시험하게 되어 있어요. 이겨야 된다. 문제를 원망하지 말고 문제를 이겨라. 이길 수 있다.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 중에 하나가 영적으로 돌파해라. 뚫고 지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뚫고 지나가라. 뚫고 지나가라. 큰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마지막 그 한계를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그 한계를 극복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그 벽까지 가서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포기하고.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을 돌파하라. 마지막을 돌파.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글 중에 참 마음속에 깊이 교훈으로 남는 글 중에 하나가
사막에 사는 사람들이, 물론 지금이야 기계가 발달했기 때문에 기계를 통해서 다 우물을 팝니다, 그죠? 근데 그 전에는 그런 기계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모래를 퍼내고, 그러니까 뭐 우물 하나 만드는데 3년씩 걸렸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지. 장정들이 그게 매달려서 그냥 손으로 파내고 손으로 파내고, 그래서 우물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사막에서. 그런데 우물이 정말 귀한 이유가 따로 있더라고요. 자, 그렇게 해서 저 수맥이 물이 있는 그곳에 땅을 파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2년이 걸리고 3년이 걸려서 손으로 흙을 퍼내서 이렇게 정말 한 사람이 겨우 내려갈 수 있는 깊은 웅덩이를 파고 물길이 있는 데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길을 찾았어요. 물이다. 그러면 이제 그 물을 뚫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워낙에 깊기 때문에 누군가가 꽃갱이로 그 물을 한번 쾅 치면 물이 솟아나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살 길이 없잖아요. 순식간에 그 웅덩이에 찰 테니. 그래서 사막의 우물이 귀한 건요, 거기에는 누군가가 한 사람의 희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막에 사는 사람들은 관습적으로 우물을 파다가 물이 나오면 거기 있는 사람 중에 가장 연장자가, 가장 나이 든 분이 그곳에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이 든 내가 먼저 가야지. 그게 아무도 말하지 않아도 묵시적으로 관례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들 중에 우물을 파던 중에 가장 나이가 든 연장자가 스스로 꽃갱이를 들고 깊은 웅덩이를 내려가서 물길을 트고 자기도 그곳에서 목숨을 잃는 거예요. 저는 오래전에 그런 말을 책에서 보면서 참 제 마음에 울림이 있었던 그런 겁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돌파하는 것이다. 그걸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물을 파긴 파도 물길이 있는 데까지 가지 그걸 돌파를 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기도하지요. 다 기도한다고 해요. 그러나 돌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그 길을 뚫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믿음의 여정에 영적 돌파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은 대가를 지불하고 길을 열어야 된다. 아멘. 다니엘의 기도가 귀한 것은 영적 돌파를 이루었던 기도입니다. 그가 왜 세 이레를 금식하며 기도했느냐? 그러자 20일 만에 바사의 군주가 떠나가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의 시험과 마귀를 한 번은 이겨서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는 넘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기지 않으면 또 시험하고 또 시험하는 거예요. 한 번은 대적하고 물리쳐야 되는 영적 돌파가 일어나야 되고,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은 대가를 치르더라도 돌파해야 한다. 축복합니다. 이 밤에 우리 안에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의 갈망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기도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사가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돌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